여러분은 매일 아침 빠짐없이 하는 아침 루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양치를 하고 물을 마셔요. 매일 아침 유산균을 먹어요.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마시고 계란 후라이를 먹어요. 계속 먹는 거네요, 그죠? 네. 저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매일 아침 수영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하면서 제 몸과 정신을 깨웁니다. 저는 매일 아침 큐티를 해요. 성경 필사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또 저는 매일 아침 잠깐이라도 책을 읽습니다. 이런 아침 루틴은 정말 좋죠. 매일 아침 이런 생산적인 루틴을 우리가 계속한다면 정말 멋진 하루를,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걸 매일 한다 그러면요,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거 하는 제 모습을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인증샷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침 루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눈 뜨자마자 후다닥 대충 씻고 대충 옷 입고 뛰쳐나가기 바쁩니다. 아침은 바빠서 굶습니다. 매일 아침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침 루틴입니다. 여러분의 매일 아침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일 아침 기도인데, 매일 아침 루틴에 꼭 추가하면 좋을 기도문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 매일 아침 기도로 정말 좋습니다. 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뭐냐? 이거는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문이 나온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30살쯤부터 이제는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삶을 사신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공적인 삶, 메시아로서의 삶, 그래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본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죄사함,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의 의식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본래 죄 없으신 분,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그렇게 자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삶인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공생애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으로 함께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인데요.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이 흘러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은 거의 사해 다 왔을 때쯤입니다. 여러분 저기 고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해의 고도가 보니까 마이너스 415m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 지중해 그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15m만큼 푹 꺼져 있는 그런 곳에 사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그 해발 고도는 마이너스 200m 정도 됩니다. 그 고도 차이를 통해서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요단강 옆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 제가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해둔 저기의 해발 고도는 마이너스 37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온 지구상에 마이너스 370m를 흘러가는 그런 강이 또 있습니까? 요단강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신 저 요단강은 온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흘러가는 강입니다. 저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 편은 이스라엘이고 저쪽 편은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이 국경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은 이스라엘, 오른쪽은 요르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흘러서 사해로 이제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물 색깔이 이렇다고 해서 이게 더러운 물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석회 물질이 많고 또 염분기가 많아서 물 색깔이 이제 저렇게 보이는데 가서 보면은 그렇게 냄새가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직접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세례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쪽으로 성지순례 온 사람들, 저 건너편은 요르단 쪽에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찍어서 특히 우리 장로 교단은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마는 본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물 속에 완전히 푹 잠깁니다. 그래서 물 속으로 요단강 속으로 완전히 푹 잠겨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세례를 받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열렸다 그러죠.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하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만 들려왔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번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의 요단강에서,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곳 갈릴리에서 다 이제 3년여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실 때쯤 예수님이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그 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저 갈릴리 저 북쪽 위에 보면은 헤르몬 산이라고 보입니까? 해발 2,8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저 산이 바로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던 바로 그 산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면요, 저 멀리 헤르몬 산이 저렇게 보입니다. 저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 산은 너무 높기 때문에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눈이 쌓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보였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곁에 누가 나타나죠? 두 사람이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광경을 보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정신없는 중에 주여 허락하시면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말을 하는 중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또 이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아까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때 들려왔던 음성이 똑같은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왼편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의 앞 전반부 1장에서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끝부분 19장에서부터 28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토막 3장에서부터 18장까지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3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 받으신 이후에 4장부터 18장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두 번 들렸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 들렸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될 때 그때 들려온 음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17장 5절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본래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은요. 어떤 시편이냐면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시편. 그리고 왕이 자기의 왕권을 자기 이제 왕자에게 물려줄 때 그걸 대관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왕관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 대관식 할 때 공식적으로 읽히던 시편이 바로 시편 2편 7편이에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서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또 온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택한 자. 이사야 42장 1절도요.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마치실 때 이 하늘의 음성, 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왕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한 것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만 읽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서서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생애를 시작하는 당신의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다른 말씀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임무를 완수하자. 이 순간을 지난 수천 년간 우리 함께 기다려오지 않았니? 마음을 다잡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자. 그리고 나는 너가 잘 해낼 줄 믿는다. 화이팅.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해 하신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동시에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요단강에 내려서 있는 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모든 죄인을 위해, 너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섰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이 예수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성을 듣고 이 사랑을 받고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어려운 길이었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그 한 주간 동안, 그리고 하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생애를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신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죠. 시험 받으시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 생애 동안 숱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생애 처음과 마지막에 들려온 이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기뻐함을 받는 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거 지금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 음성을 사실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보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건이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자,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 예수님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공생애를 사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 여러분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라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음성이 예수님만을 향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놓으실 만큼.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음성을 생애 처음과 마지막에 들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온 생애를 이 음성 안에, 이 말씀 안에 살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 안에서 우리의 온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 말씀, 이 음성이 너무 귀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나도 자주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도 새해 첫 시간에, 새해 첫날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이 음성을 나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너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자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왜 새해 첫날만 할 게 아니다. 이거는 매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월 첫날, 매월 1일에 이 말씀을 또 스스로에게 읽어줬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자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거를 왜 한 달에 한 번만 할 게 있냐? 매주 해야 되겠다. 매주.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존귀 여기는 자다. 들려줬어요. 이 좋은 거를 매주 할 게 뭐 있습니까? 매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 들려줬어요. 일어나자마자 누가 이걸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 스스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고 얘기해 주기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 여기신다. 이걸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매일 아침 기도가 나온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매일 아침 루틴에 꼭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은 매일 아침 기도가 바로 뭐냐 이겁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그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아침 하세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이 기도 안에서 이 하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너를 존귀 여긴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는요,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인자한 말씀, 이게 번역이 인자로 되어 있으니까 쉽지 않죠. 새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아침마다 들어야 한다. 이게 말씀이죠.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매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 노출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경 쓰면서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칭찬,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 그 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상한 거, 또 막 불량식품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나 한 사람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취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고난 속에서도 존귀한 인생, 존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그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